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앞에 두고 행동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욕심을 줄이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더 인내하여 교회 오프라인 활동과 학생들 학교 생활 등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과 그 가정, 목사님 가정, 그리고 이 나라와 경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준비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사는 힘을 주시고 그 결과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에 베푸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계신 곳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되게 하시옵소서. 분이엘 찬양단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수고의 손길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3월 첫 주를 맞이하여 교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3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봄을 어떻게 시작할까? 열정이라는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새로운 도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 회개와 순종과 감사로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목장을 지난 금요일부터 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3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또 시작을 합니다. 올리브 목장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서 발표하게 하면은 나누게 하면은 훨씬 더 순조롭고 진행이 매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은 그 토요일 날 그 목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양숙희 일사님, 김동찬 일사님 가정을 위해서 토요일 날 3월 27일 마지막 주일 토요일은 전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광고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표를 좀 잘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금년 성경 통독 목표 구약 성경 읽기인데 열심히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화장실 한 번 가는데 그 화장실 한 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하면 또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 밴드에 올려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카톡이나 밴드에 댓글이나 답글을 잘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SNS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 다 정해줬죠? 그 천사가
예, 천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천사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도 청년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모임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지 청년이 이렇게 자원해서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젊은 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시간 쓰고 노력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의 인도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고 여러분 신앙이 젊었을 때 확 크거든요. 젊었을 때 체험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예, 젊어서 공부하는 이유 알겠죠? 나이 들어서 공부한 거 별로 잘 쳐주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여러분 정말 지혜가 창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인숙 권사님 오늘 이번 주에 생일이신데 저희 문인숙 권사님이 되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꼭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네, 거리가 좀 멀기는 해도 아주 저하고 늘 소통하고 계셔요. 그리고 항상 적든지 많든지 이분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네, 저도 권사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권사님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서로 이렇게 문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유지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백신도 나오고 이제 점점 우리의 노력과 수고들이 이 백신을 앞질러 가서 빨리 정상적인 그런 생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여기 주보를 보시고요. 여기 인천평화교회 매일 5분 중보기도도 있어요. 저도 이거 매일 하거든요. 잠자리에 들 때 이거 꼭 해요. 특별히 누워서 7가지 이상 감사, 7가지 이상 회개 이거 꼭 하고 잡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양숙희 지사님이네요.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이 반장에 출마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친구 목사님들 자제분 중에 반장에 당선됐다고 막 알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도전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거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나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정말 부족하거든요. 리더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리더가 안 되면 평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리더가 되시고 리더 되시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훨씬 큰 역량이 나옵니다. 훨씬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 리더가 되도록 그 노력하는 사람들을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지 좀 많이 밀어주세요. 저렇게 자원해서 하겠다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고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 회장을 했던 사람들 치고 잘 안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청년 회장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결혼을 잘했어요. 결혼. 예. 그래서 청년 때 잘하면 시집 장가 잘 갑니다. 예.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조금 말씀이 조금 길어요. 근데 이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쭉 같이 심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누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생명의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은 주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믿음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리와 능력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씻어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상처와 아픔, 저들의 억울함과 저들의 피곤함과 저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들 주님이 들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위로하며 격려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일터를 축복된 주의 터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그곳에 풍성한 물질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는 부부, 늘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많이 있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닫혀 있으면 열려지게 하시고 모자라면 채워주시고 안 되고 있으면 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는
뜨거운 공부 열정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혀서 훌륭한 인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지치고 상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보석보다 진주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하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 자라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마음의 원통함들을 풀어주셔서 화병 생기지 않게 하시고 너그럽고 인자하며 기쁘고 행복한 삶 누리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헌금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한 하늘의 기름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평생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생각만 해도 되게 하시며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지는 기적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그 일터와 그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예물 드린 손길들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며 큰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심었으니 감사할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들 주님 앞에 올립니다. 작든지 크든지 주님 받으실 때 축복하시오니 하나님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모자람이 없는 주님의 축복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수종든 모든 이들에게 하늘복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주제를 기도에 좀 맞춰봤습니다. 기도. 우리가 1월 달은 비전에 좀 맞췄고 2월 달은 믿음에 맞췄어요. 3월 달은 기도에 맞췄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살려라. 오늘 말씀엔 교회가 할 일이 나옵니다. 성도.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열심을 내야 할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성도가 메마른 가슴을 벗어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그 해답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답, 그 요구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다니 마을을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뭘 먹을까 두리번거리였는데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보였는데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을 거다 기대하시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봤더니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꾸짖고 장사판을 엎으셨어요.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대제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먹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이른 아침이 돼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뿌리채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적당히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고 기도하라. 이제 이 이야기들이 이 세 가지가 쭉 이어져 가는데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은 구성이요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앞, 뒤 이야기는 똑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간에 주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읽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관통하는 핵심이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 주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이 뭘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사방돼 있지만 과거에는 성전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오늘날 예배죠.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러시아에 살고 있던, 미국에 살고 있던, 이란에 살고 있던, 이라크에 살고 있던, 시리아에 살고 있던,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던 상관이 없어요. 제사 지내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너무나 먼 곳에서 그것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 그러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요. 내 집은 그랬어요. 내 집은.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머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머리라고도 얘기했어요. 집입니다. 집. 집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오셔서 편안하니까 그래서 자는 거예요. 편안하면 자는 겁니다. 자, 그 집에서 보세요. 그 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돈을 바꿔주고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 우리 옆에 교회 옆에 보면 환전소 있죠? 네? 중국 사람 환전소 그런 거 돈을 받고 또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져가기가 어렵겠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갈 수 있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말 타고 나귀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려워요. 왜?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편리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편리를 위해서 이제 성전에 그 장사하는 곳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자, 나는 오늘 소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소를 팔고, 양을 바칩니다.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팔아요. 근데 팔 때 이윤을 남겨요. 팔 때 이윤을 남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환전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외국 돈은 안 받았어요. 이때 당시는 세겔이 이스라엘 돈, 우리나라는 원이라 그러고 미국은 달러, 프랑스는 프랑,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돈이 세겔이에요. 자,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 이때 당시 돈이 로마가 지배하였기 때문에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라 생각해서 안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로마 돈이나 이런 외국 돈을 갖고 와서 그대로 낼 수 없으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세겔로 바꿔주면서 거기서 또 이득을 얻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번 겁니다. 돈을. 부자입니다. 편리하고 쉽게 제사를 드리도록 한 조치였어요. 이게 저는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편리를 위해서. 이해가 좀 되는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해야 될 본질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자,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분별해내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단. 우리가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비슷해요. 다 똑같은데 단자가 뭡니까? 단이 끝단자예요. 뭔가 잘 다 똑같이 가는 거 같은데 뭔가 뒤에 탁 틀어지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고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은 옳고 그름이 없어지면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 후과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갖춰주고 좋은 건물, 조명도 그냥 의자도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인간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우리 삶에 축복을 주는 것은 이런 의자나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자, 교회는 장사에서 이윤을 남겨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땀과 눈물로써 운영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부자 누가 한 명이 왔고 돈 많은 누가 한 명이 왔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교회는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입장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은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평생 신앙생활이 괴롭게 돼요. 힘듭니다. 만족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집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거기에 화목이 있어요. 집이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해서 만났어요. 집 한 칸 얻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뜨거운 사랑,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집이 생기고 그게 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거 있기 때문에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에요, 집. 집은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집은 권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집에서 권력과 돈으로 집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그 집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헌신으로 그 집을 섬겨나간다면 그 집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돈이 주인입니다. 돈을 추구합니다. 오직 돈이에요. 모든 것 보세요. 돈에 몰려갑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는 돈이라는 강력한 우상에 지금들 접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돈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여러분, 이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지금보다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해결되는 게 뭐 돈 다발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부자 되면 교회 못 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엄청난 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냥 불러서 얘기한 거지 그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부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돈 많은 게 왜 지옥 가냐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돈을 주인 삼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도 깡통으로 내 이 깡통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먹고 산다 그러면 거지도 지옥 가요. 그러나 부자라도 하나님이 날 먹이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공짜로. 우리 자녀들이 돈 한 푼 벌지 않고 시키는 일도 잘 안 하지만 제일 많이 먹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벌어온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물질을 자녀들이 다 써요. 집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데 많이 낸 사람 때문에 없고 부족한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집입니다. 집은요, 희생과 헌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먹어도 오히려 기쁜 거예요. 많이 먹을수록. 내 주머니에서 막 돈이 나가면서 자식들이 막 먹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합니까? 잘 먹으니까 기쁘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아유, 내 돈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헌신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헌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은 희생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얻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가정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풍성하고 메마르거나 여러분 답답하고 걱정이 많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희생과 헌신이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희생과 헌신으로 대부분 풀려지는, 십자가는 열쇠예요. 희생과 헌신이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더하란 말이야.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헌신하고 계셔요.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작은 일들을 맡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거예요.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았어요. 희생이긴 하지만 아주 어려운 희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리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을 살려내야 돼요.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가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신하는 교회냐, 희생하는 성도가 있느냐,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단이든지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그런 집단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죠? 우리 교회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적. 제가 뭐 울상을 합니까? 얼굴을 찡그립니까? 분노해가지고 화를 낸 적을 봤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만 섬겨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일터도 여러분이 거기서 헌신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장한테 헌신한다, 내가 여기서 일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힘들어요.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일한다 그러면 그건 복된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못 바꾸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차피 같이 사는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데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겠다고 하면 호전이 돼요. 그런데 미워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집사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다 마음에 들까요? 아니라고
알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싸워요, 내 안에서. 내가 화를 낼 것인가?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할 것인가? 근데 내가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쉽게는 꺾이지 않아야지. 그 오래 가더라고. 분위기 냉해가지고 오래 가는데 마음을 바꿔서 그렇지. 고생하는 아내지. 내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할까? 해가지고 마음을 바꾸면요. 금방 또 막 사랑이 가요. 이거 신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가 이렇게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 말씀에 맞춰진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축복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름답고 축복된 교회예요. 어떤 집이 잘 됩니까?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가 있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엄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아빠는 딱 끝이야. 여기까지. 이러면 안 돼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쭉 들어갑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철이 들어요. 그전에는 이랬어요. 내가 목사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좀 말씀을 읽고 지금 내가 영적 깊은 곳에 도달해야 되는데 옛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열심히 섬겨줘야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밥이 없어. 반찬이 없어. 우리 애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밥. 그전에는 짜증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뿌듯해요. 얘들이 아빠를 보고 밥을 달래네. 즐거워요.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희생하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을 좀만 바꿔보세요. 쉽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어려운 건 이미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쉬운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잎사귀만 많고 열매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특별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잎사귀는 많은데 늘 메말라 있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이익만 챙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익만 챙기니까 마음이 메말라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해요.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 왔으면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성전의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져 있으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본질적인 것을 자꾸 깨버립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왜 문제가 생깁니까? 본질적인 걸 찾으면 돼요. 일을 왜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이게 참된 삶이다. 이런 걸 다시 회복하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교회 와야 이게 되지. 교회를 안 오면은 알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드리는 시간의 헌신, 봉사하는 사역의 헌신,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물질의 헌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나고 만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살려내라.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게 헌신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헌신 중에 정말 중요한 헌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 게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엄청난 헌신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집이에요. 성도들의 눈물이 없으면, 목사의 눈물이 없으면 교회는 쓰러집니다. 약해집니다. 자, 보이는 성전은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보이는 성전. 세 가지 성전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건물. 이거 보이는 성전이. 또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성전이 있어요. 천국. 천국이 영원한 성전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이는 건물을 다니고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성품 배우는데 그 긍정적인 성품의 주제가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거기가 더럽혀지고 거기가 무너지고 거기가 약해지고 거기가 메말라지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열매가 풍성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도록 지켜야 됩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전을 어떻게 지켜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게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죽어 있다면 헌신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만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른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도를 더하면 된다고 봐요. 뭐만요? 기도만 조금, 기도 지수만 좀만 올라가도 끓습니다. 팔팔 끓어요. 이 기도 지수가 조금 약해요. 여러분, 큰 교회가 왜 큰 교회냐 그러면 큰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큰 교회는 뭐 헌금을 많이 내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되는 것 같잖아요. 큰 교회에서 사고 치면 크게 납니다. 크게 사고 나요. 그런데 큰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고 이 신앙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레위기 성경에 보니까 성전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은 말씀이에요. 불은 뭡니까? 말씀과 이 심지가 만나서 불이 되는 거거든요. 불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지금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만나면 핵폭발이 일어나요. 핵폭발. 말씀만 가지고도 약하고 기도만 가지고도 약한데 말씀과 기도가 만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좋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해도 좋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부족해도 좋고, 기술이 부족해도 좋아요.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다 살아나게 해요. 죽은 것도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로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오병이어 축사. 기도 한마디에 1만 명의 사람이 굶주리면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요 몇 명 안 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가 살아나면 먹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걱정 마세요.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여러분 알아요. 조마조마한 거 압니다. 걱정 마세요. 기도를 살려내세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잘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90%가 기도예요.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전한다고 변화됩니까, 여러분? 네? 양윤영 쌤 설교 몇 년 들으셨어요? 평생을 들었어요. 변화 잘 안 돼요. 그러나 교회는 꾸준히 나와요. 네? 근데 변화를 확확 만들어내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준비는 완벽해요. 준비가 완벽한데 거기다가 딱 불만 붙이면 돼요. 기도에 불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는 이 기도를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살아나요. 기도가 지름길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네? 기도하면 성경에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를 하는 순간 믿음을 주는데 이건 됐다 이런 믿음을 준대요. 이미 미래를 안 살아도 기도하면 미래를 산 것처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아직 철이 안 됐어요. 열매 맺을 철이 안 되는데도 저주받았어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 신앙인은 기적으로 사는 거지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이 안 돼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저주했을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란 겁니다. 그건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익을 챙기고 뭔가 먹고 사는데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좀 어렵고 힘든데 내가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살려내시고 다른 헌신보다 기도의 헌신을 좀 하세요. 기도. 살아납니다. 이 봄에 뭘 할까? 우리 애들 막 반장도 나가야 되고 우리 애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애들 막 순종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1000번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좀 살았잖아요. 자식도 많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예요. 저도 여기서 울어요. 우리 애들 하고 안 되는 거 알지만 인간이라 얘기는 해요. 그럼 여기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의 딸인데 말을 안 듣고 목사의 아들 딸들인데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창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예?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자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니까요. 적나라하게 합니다. 왜? 아버지 집인데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쉽게 하세요. 중요한 건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그냥 하세요. 오늘부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순서가 감사를 구하고 찬양 있어요. 처음부터 안 돼요. 처음부터 미적분 안 됩니다. 처음부터 1, 2, 3, 4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미적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남편하고 싸웠어요. 나 우리 자식 말을 안 듣습니다. 돈이 없어요. 막 이렇게 구하세요. 그냥 막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듣고 귀찮아서 해줍니다. 해줘요. 그러면서 고쳐줘요. 야, 지금은 요 정도 기도하고 지금은 이런 거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야 이제 좀 옆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야 이제 나라와 민족도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와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처음부터 나는 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못하냐.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실패합니다. 그거는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간단한 것부터 구하세요. 하루에 10분, 20분씩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막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화로 풀지 말고 기도로 푸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 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거 기도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살려내고 힘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해놓은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봄날에 하나님 정말 기도가 살아나서 따뜻한 아버지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아버지 봉사의 헌신, 시간의 헌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직장과 사업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심이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을 배웠으니 이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